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읽고 31절부터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그 거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야.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고 경험되어야 되는 것, 그 안단 말입니다. 그 경험되어주면 너희가 정말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너는 나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거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 했던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죠. 하와로부터.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넣은 자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써 있어요. 마귀로부터. 그러면 이 마귀는 이사야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광명한 첫사였고, 그리고 그 빛을 빼앗겨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사탄이죠. 한때는 하나님의 천사장, 3명의 천사장 중에 하나고, 이 루시엘은 유독 하나님과 똑같이 광명한 천사,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천사였어요. 빛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어둠으로 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누구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스피릿. 이게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죽으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담은 산영, 리빙 소울, 산영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죽었어요? 스피릿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뭐로 사는가 보면 혼과 육으로 살게 되면서 둘이 얼마나 친한 관계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의 생각, 육이 원하는 것이 곧 혼의 생각처럼 여겨지는 그 삶을 받으면서 뭐 아래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줘도 먹고 살만하고 하면 편안해진 것을 육이 찾으면서 이 혼의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첫 번째 큰 심판으로는 크게 나누면 롯의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는 노아의 심판이 있어. 첫 번째죠.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자 했던 것. 예. 이 첫 번째 노아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저들의 생각이 보통 뭐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살만하십니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어만 봐요. 살만하십니까? 살만해지자, 번성하자. 그리고 저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자 저들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을 심판했어요. 롯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멘. 그 죽으심으로 이 땅에 닫혔던 무슨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제 영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육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전에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라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그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자를 보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길 원하셨는데 안 해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바로 롯,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삶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니까 어디서 타락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나서 누가 뭐 거짓말 가리킵니까? 욕을 가리킵니까? 싸우는 걸 가리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보면 안 가리키고 그렇게 조심시켰는데도 하더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배워오는지 배워와요. 그 이제 그 핑계를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애들이 제일 많이 배울 텐데 나는 아니야. 그리고 어디 가서 배웠냐? 어린이집에 가서 배워온 거야. 유치원에서 배운 거야.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이 영이 죽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라고 그래요. 죄. 여기 잡혀 사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죽이심에 계시는 예수님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난 본 걸 말한다는 거예요. 본 것. 아멘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뭘 말한다는 거예요? 들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아비에게. 육은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하고. 자, 그러면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본 것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근데 본 것, 예수 이건 진리요. 네. 들은 것은 뭘 들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너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면 그 옆에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런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육은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아멘. 그리고 이 마귀를 통해서 너는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마귀는 여기에 보니까 뭐가 없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탐스럽고 아름답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저거 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저거 먹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거짓에 딱 넘어가니까 저들 속에 뭐가 죽은 거예요? 진리가 죽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 곧 아들이신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디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면 뭐가 다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 거짓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들인데 누가 와서? 진리가 와서. 아멘. 네. 거짓이 뭔지 드러내는데 그 드러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혼에 와서 그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묻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주보에 기록한 대로 적어드렸어요. 우리를 묻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죄예요. 죄. 이전에는 이 죄를 생각할 때 육신의 죄만 생각했지 진리가 아닌 거짓이 죄라는, 육신의 죄의 거짓 그거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의 죄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육신의 죄만 죄인 걸로 생각해서 저들은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 그 육신으로 지은 죄는 해결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생명 피를 뿌리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심정의 그 심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혼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셨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는 해결받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통한 영적인 죄는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죄의 문제, 심령의 문제, 저의 혼이라고 그러죠. 혼, 소울의 문제, 그리고 생각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행동들, 이거요. 정말 우리를 묶는 것들은 많은 것 같아도 네 가지입니다. 이게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죄의 종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제사를 지나는 육신에 묶여놓는단 말입니다. 육신의 죄가 죄인 것으로 그렇게 뛰어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인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육신의 것은 그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것까지 지적했어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죠.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 여자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야 될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잖아요. 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노한 그들에게 앉아서 뭔가 썼대요. 네.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 여기다 뭔가 쓰면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뭔가 쓰니까 뭘 쓰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게 죄가 없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세요.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같아. 그러자
손에 들고 흥분했던 그들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혼이 바뀌는 거예요.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혼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다 도를 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들이에요. 이 변화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변화, 돌만 놓고 간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받고 그들은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 거 말해. 너 들은 거 말하지. 그러니까 들은 것 가지고 하니까 다 육신의 것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말하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온통 간증이고, 그 결과가 신앙생활의 보상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간증은 귀한 겁니다.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데,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들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보는 건 육신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육신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말할 때 그 말씀 쪽에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이 내 속에 믿으면서 같이 어우러지면, 나는 본 것을, 세상의 육신 것을 말하지만 그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 간증은 누구보다 유익한 것이 되겠죠. 오늘 그런 삶의 주인공들, 그런 간증들이 있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딱 들어서 변하는 거, 죄의 문제는 육신의 어떤 문제든 뭐든 그것 아니라, 이제 진리가 내 혼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죄는 회개하면 돼요. 무슨 회개? 내 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울이요. 이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게 회개되면 심령이 다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놓으면 돼요. 이제 죄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이 혼이, 소울이, 그리고 이 생각은 이것이야 라고 했던 것, 들은 것이 다인 줄 알았던 그것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생각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부되는 것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자꾸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혼과 육신에 매여있는 이 육신의 것, 이 들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신 것, 그 예수를 믿고 따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 때 아멘 했지만 삶 속에 나가면 다시 들은 것, 그 거짓의 압에게 쏟고 있는 육신과 혼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 진리가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정말 더 많이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네. 불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구속받고 속박받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천주교는 행동을 회개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걸 지금도 가르치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내가 못하면 자식에게 유언하면 돼. 용호야, 봄이야, 보희야, 보은아, 라원아, 라준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 너희들이 좀 내 이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고 내 이름으로 헌금도 좀 해주렴. 그러면 내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꼭 그게 유언이요. 불교 도 닦으면 된다. 자기를 많이 비우면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비우면 자유할 것 같아서 자꾸 비우려고 하는데 비우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안 가, 천주교도 안 가. 그러네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는 궁색한 말이 하나님은 인정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뒤가 점점점점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것,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서 구약적 사상이니 어쩌니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알량한 신학 가지고 성전은 구약시대 끝났다. 예수님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워진 예배당은 공동체다, 코이노니아다, 교제의 장소다. 누구하고 교제야? 하나님과 교제죠. 우리 안에 교제, 그걸 우선 세우면 세상에서 놀지 뭐래 여기 와서 놀아요? 그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좀 좋은 말하고 좋은 마음 갖고 오는 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로 그 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면 가지고 들어왔으면 신학적으로도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게 철저해져야 되는데 이건 점점 약해지고 우리들의 교제를 9개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를 말하면서 그게 9개를 다 덮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는 시대가 지금이다 보니까 성전 부담스럽죠. 예배당 그 말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인 여기가 뭐 하는데요? 여기 뭐 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아니, 왜 다 입에 지퍼를 찬 것처럼? 여기가 뭐 하는 장소냐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죠. 예수 말씀 맞죠? 여기는 또 무슨 장소래? 기도하는 장소라. 거기가 성전이잖아. 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고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면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구별되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기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이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그걸 부인해? 근데 그걸 부인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들을 안 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신학이나 뭐 그런 것처럼 신학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도 신학이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을 잘 정리하고 만들어갈 수 있었지, 신학이 없었다면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막 하면서 검증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죄의 문제, 심령의 문제, 생각의 문제, 행동의 문제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내가, 내 혼과 육신이 잡혀 있는 여기서부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은, 죄는 따라하세요. 회개하면 된다. 예, 심령은 포기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 뭐야? 진리? 아니, 진리 아닌데? 이거 생각은 뭐 하면 돼? 바꾸면 된다. 행동은 어떻게? 네, 끊으면 된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가볼게요. 이쪽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돌이킴. 자,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 자기 목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 진리니까 진리를 통해서 내 영을 살리는 진리를 통해서 혼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의 것이 내 혼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다시 말하면 영의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의 것이 내 혼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다 몸으로 태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골라원 잘 들어요. 다 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뭐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거짓의 마귀에게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우리는 그것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영이게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가 이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이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모습,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이건 아들에게밖에 없으니까. 아멘. 네. 아들에게밖에 없잖아요. 볼 수 있는 아들, 보여주신 아들,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본도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돌이켜서 내가 이 영의 것으로 말씀으로 진리가 내 혼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돌아본다 한다면 육의 것이 무언지 찾아지게 되죠. 그거 정리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역사는 이 마귀 있죠? 악한 마귀, 악마가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이 악마가 힘을 못 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되면 조지 폭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그런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넓혀가고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가며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케 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 자유가 선포되는 그 교회의 능력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의 시작이 한 부분인데 옆 사람을 아주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어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